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가장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화자로 등장하여서 종의 승리와 종이 온전 존귀해질 거라는 선포를 시작하여 다시 한번 더 종을 존귀하게 하시리라는 선포로 마무리되므로 앞뒤 수미성간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종이 영화롭게 되리라는 결론이야말로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노래 전체를 이해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3장만 읽었지만 사실 52장 13절부터가 바로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종을 내 종이라 부르시며 49장의 두 번째 노래에서처럼 그가 행한 모든 수고가 헛수고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그가 뿌린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마침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종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여호와의 눈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말씀의 사역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깨우치고 그 깨우친 말씀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연약한 그런 곤고한 자를 돕고 그들을 세웁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멸시당한 당신의 종을 최고의 위치로 높이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3절부터 15절은 이런 하나님의 종의 굴복과 격상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 가당했고 그의 모습이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5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네 번째 종의 노래의 서두인 동시에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종이 높아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현재 종의 위치가 높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4절에는 과거의 모습이 나오는데 놀랍도록 낮은 모습입니다. 과거 종의 모습은 매력이 없는 자였고 회피의 대상이었으며 배척과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5절은 하나님의 종이 미래에 높아질 것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입을 봉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욕의 중지이고 다른 하나는 존경의 몸짓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종을 모욕하지 않을 것이며 높아진 종의 모습을 새롭게 알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 구절은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13절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왕들이 여호와의 종이 행한 일을 깨닫고 다 놀라 침묵할 것입니다. 종의 고난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멸시와 고난을 당하던 종이 왕들의 왕으로 높임을 당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절부터가 본론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이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는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기서 전하는 것은 바로 저희가 읽었었던 전 문맥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의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한 말을 누가 믿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이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깜짝 놀라며 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계속해서 종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은 종이 고난당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주목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멸시를 당했고 버림을 받았으며 고난을 많이 겪었고 병까지 걸렸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는 말은 병을 앓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종은 고생과 슬픔이 끊이지 않았으며 사는 내내 병에 시달렸습니다. 이 구절에서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됩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멸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모양과 풍채와 외모를 보면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초라한 몰골을 하여 흠모할 어떠한 구석도 없었습니다. 또한 외모만 초라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에게는 시선을 끌만한 어떠한 모습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의 표지를 몸에 지니고 사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병이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병든 것보다 병 자체 때문에 사회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은 사람으로 대하였습니다. 병이 위중하면 위중할수록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벌을 받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결국 이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되며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본문은 종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나뉘어지는 구절입니다. 종을 멸시하고 혐오하던 이들이 뒤늦게서야 종의 고난의 정체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고백이 2번 반복되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허물은 죄를 가리키고 죄악은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때문이다 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셨기에 우리는 샬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라파,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 구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평화와 치유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 종에게 가해짐으로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고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대속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종이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와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대속적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 말씀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제멋대로 행하였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여호와의 종이 당한 고난을 그 사람의 죄, 종 자신의 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진 것임을, 즉 여호와의 종이 속죄되어진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종이 다른 사람들의 죗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샬롬과 라파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종이 이를 위해 묵묵히 죽임당하며 불명예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7절의 이 잠잠한 양과 6절의 제 길로 가는 양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살 길 바쁜 양, 자신의 죄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기 바빴던 양이었으나 여호와의 종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하나님께서 부과하는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멋대로 그릇 행하는 양과 묵묵히 서 있는 양이 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고 싶은 길을 갖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했다는 것은 재판 과정을 거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종은 재판장에게 끌려가서 순환을 당하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벌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조금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악인과 부자가 종종 동의어로 취급된다는 부분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부자들 가운데 매장되어졌다는 이 표현에서 부자는 남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사기꾼, 한마디로 사악한 사람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죽는 순간까지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죽고 난 이후에도 모욕적으로 의인들과 함께 묻히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악인들과 부자들 가운데 함께 묻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후에 조상의 묘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조상의 묘에 매장되는 것이 죽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악인들과 사기꾼들 옆에 같이 묻혔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하고 멸시받는 상황 가운데 자랐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질병도 앓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쏟아지는 모든 사회적인 시선과 멸시와 무시에도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당하였고 불명예스러운 곳에 매장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의 삶의 흐름은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기독교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그는 태어났고 또 멸시를 당하였으며 죽었고 붙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어지는 그 일을 여호와의 종도 동일하게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10절 말씀부터 11절 상반절의 말씀은 종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종은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내가 남의 것을 피해를 끼쳤을 때에 그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켰을 때 보상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잘못을 배상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속건 제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그러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흘리신 이 모든 것들을 수고한 것으로 보고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목숨을 잃고 죽은 이후에도 대접받지 못하는 당신의 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으로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11절의 말씀에서는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지식은 여호와의 세 번째 종의 노래인 50장 4절 말씀에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지식을 가지고 다른 공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웁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의롭게 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그들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지만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로운 일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종에게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이에 상응한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은 고난에 저항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끝까지 순종하고 이룬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저항하지 않고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기도는 이러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역, 주님의 행하심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위로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대속적인 사역은 오직 그분밖에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 그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아무것도 유익하고 하찮은 것이 없는 그 모든 것들도 은혜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나가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마음이 공고하고 상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